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John chapter 19, the verses 23 through 27.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오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날씨도 계속 더워지고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될 것을 기대했는데 또 의외로 확진자 수가 우리 텍사스를 비롯해서 몇몇 주에서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또 변화도 있고 또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연애 가운데 또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야말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에베네셀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을 가지고 몇 가지 또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대조, 서로 이렇게 대조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뭘 대조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행동을 요한이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미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등장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사람들은 23절 말씀에 바로 나옵니다만 군인들입니다. 여기에 앞에 로마라고 하는 말이 빠졌지만 이것은 로마 군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로마 제국의 파견에 의해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됐고 이 총독으로서 자기의 명령을 수행할 로마의 군인들이 오늘 이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고 그 유대인들이 재촉하고 독촉을 해서 결국은 이제 누가 못을 박는 거라고요?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뭐라고요? 가로로 있는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고 이제 세로로 세워진 궁극적으로 못이 박힐 기둥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못이 박힌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예수님으로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존엄한 현장이고 굉장히 심각한 현장인데 이런 심각한 현장에서 이런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행동하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23절과 24절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예수님이 처한 상황과는 달리 그들은 뭐라 그럴까요? 요즘 말로 하면 좀 희희낙낙하면서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마지막 소유물, 뭐 우리는 요즘에 옷 그러면은 대단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몸에 지닐 수 있는 중요한 소유물 중에 하나예요. 재산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옷 위에 입는 겉옷, 이렇게 두르는 망토 같은 겉옷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막 기후에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추울 때 밤에 입었던 옷을 밤에는 깔든지 아니면 그것을 덮고 잘 수 있는, 그러니까 생존의 가장 최소한의 어떤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겉에 입었던 겉옷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당을 잡을 수 있는 물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때 뭐를 빼앗아 올 수 있었냐면은 겉옷을 빼앗아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곡식을 갈아서 음식으로 조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맷돌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혹시라도 전당 잡은 사람이 있으면 해가 떨어지기 전에는 그 겉옷을 어떻게 해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밤에 잘 때 굉장히 추위에 떨어야 되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아주 기본적인 그런 어떤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옷을 그냥 나누어 갖는 그런 행위를 단순하게 봅니다만은,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삶의 배경 속에서 바라볼 때 이 겉옷은 중요한 것이고 개인이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중요한 소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생명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시지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순간에는 예수님이 몸에 걸치고 있던 최소한의 소유물마저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내어놓는, 기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곧 죽으시는 그런 사실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의 옷을 네 깃으로 나눠서 4명의 군인이 한쪽씩 취하고, 또 그 겉옷 속에 입었던 소위 말하는 속옷을 이제 또 나눌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들이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누지 말고 어떻게 하자?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통째로 예수님의 그 속옷을 갖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렇잖아요. 옆에서 사람이 죽고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의 마지막 소유물을 개입을 통해서 나눠 갖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잔인하고 잔혹한 모습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다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의 소유물을 이렇게 개인으로 나눠서 갖는 이런 사람의 모습들이 얼마나 잔혹하고 잔인한가. 요한은 이런 모습들을 낱낱이 기록을 했었습니다. 23절과 24절에 그런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아주 잘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요한은 이것이 단순히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 심심풀이로 한 것에 불과한 행위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게 된 이면에는 누구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 있는데,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작은 사건 하나하나들마저도 결국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통치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컨트롤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24절 이제 중반에 가면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밑에 풋노트에 이것이 시편 22편 18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찾아가서 보시면 이 시편 22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의 한 챕터 중에 하나다.
들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사건을 구약적 배경에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2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시편 22편을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가상 친언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곳에서 인용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꼭 시편 22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요한은 인용해 와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빼앗고 그것을 찢어 나누어 가지고 예수님의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누가 당첨이 되든지 그 사람이 갖게 하도록 하자는 이런 일련의 로마 군인들의 행위가 사실은 어디에 예언이 된 거라는 겁니까? 시편 28편 18절에 이미 예언이 되는 것이다. 그들의 단순한 행위가 그들의 어떤 기분에 의해서 단순히 놀이로 하는 그런 행위가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이 됐고 그 말씀이 로마 군인들의 이런 행위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성취가 됐다. 성취가 됐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건 하나 곧 단순한 그것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것을 넘어서 아주 세세하게 로마 군인들의 이런 전혀 상황과는 관련 없는 그런 행위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어떻게 있다? 다 들어있었다. 아주 세심한 관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25절 말씀 verse 25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보다 요한은 이 부분을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25절에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가까이에서 십자가에 지금 못이 박히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기록했는데 그들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여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참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유대 역사 속에 여성들은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포함도 시키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나가시는 현장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누가 등장하더라? 여성들이 등장하더라. 우리가 볼 때도 그냥 보통 여성들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기준에서 볼 때 뭔가 조금 더 모자라고 조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식으로 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징검다리로서 이렇게 놓아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름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사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비가 보통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1:3 정도라고 그렇게 봅니다. 요즘은 남성들이 많이 믿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남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안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실은 중요한 일,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성들입니다. 뭐 우리 교회도 그런 예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의 여성들은 늘 뭐하다? 소중하다. 중요하다. 이 남자분들이 또 목사님도 남자면서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현실을 현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통과 고난의 죽음의 현장에 25절에 요한은 이런 여성들이 함께 했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그 밑에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해서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 외에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네, 없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겁이 나가지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뒤를 쫓아갔던 그런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전에 이미 미리 말씀하셨습니다만 네가 다구기 전 나를 3번 부인한다고 하는 그 예언대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불을 쬐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현장에 모르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요한이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에 25절에 기록된 이 4사람의 여성처럼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지켜보지는 않고 있던 사실입니다. 신기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잘 등장하지 않는 이런 분들보다는 누가 그 현장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현장을 지키고 고통스러워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애통해야 할 텐데 그들의 모습은 전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시면서 이 지상에서 그분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지금 있는 그 시간에 지상에서 겪는 마지막 최후의 고난이고 고통인데 그 현장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을 빼고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이렇게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2절 말씀에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고 체포가 되시게 될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사실.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인간적인 면에서 그들은 고난을 함께 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돌아가시면 되죠. John chapter 17 verse 32. (17장 32절이) 맞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다른 챕터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17장은 짧게 끝이 나는데 그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번 다시 찾아볼 테니까 16장 32절 chapter 16 verse 32 한 챕터가 당겨졌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16장 32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제자들은 의기양양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이런 위기를 처할 때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이 현장에 함께 있겠다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약속을 하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죽는 현장까지 동행하겠다는 베드로의 그 확신에 찬 대답에도 예수님은 네가 나를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자들이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9장 말씀에 나타난 이런 모습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뭐 하신 거예요? 예언하셨어요, 사실은. 16장 32절 말씀에서. 다 너희가 다 흩어지고 나를 결국은 너희가 어떻게 할 거다? 혼자 놔두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찌든지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된 면에서 우리가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3년간을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겪는 마지막 고난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그 현장에 함께 고난을 나누지 않는, 고통을 나누지 않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섭섭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사실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제자들이 동참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인한 고난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동참하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좋아해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주 극소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47장에 보시면은 Were You There? 라고 하는 그 찬송가를 번역해서 우리말 가사로 되어 있는데 아주 이 오늘 말씀의 제자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이 찬송가의 가사를 음미해 보면 굉장히 좀 마음에 뭐랄까가 이게 다가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보실까요? 찬송가 147장 Hymnal 147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향해서 마치 물어보는 듯한 질문의 가사가 14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174장 147 Old One 136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2절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3절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4절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로 돌아가서 제3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 같았고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건을 우리가 영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이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26절 27절에 나오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된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는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시는 7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요한은 그런 내용들을 일절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학자들 얘기가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아주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지니고 있는 어떤 그런 측면들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늦게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요한이 에베소에서 한 AD 90년경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60년, 70년 기록됐으니까 그 복음서들보다는 아주 월등히 뒤에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요한이 자기가 따르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한 내용들을 봤을 때 그들이 다루지 않고 있는 면들을 요한은 세심하게 다루고 있고 그의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복음과 관련해서 이방인들의 모습들을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요한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 기적을 기록하면서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도 부르지만 이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적.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의 사건의 이면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요한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 불렀다고요? 이적이라고 봤다. 영어로 말하면 sig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요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아주 좀 멋있는 말이죠.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보면 몇 군데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 23절 요한복음 13장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John chapter 13, verse 23. 요한복음 13장 23절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랬습니다. 누웠는지라.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9장 26절은 우리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지나가고 어디 가서 보시냐 하면은 20장 2절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2절 John chapter 20 verse 2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현장에 가는 그런 모습이 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한 장을 더 넘어가서 next chapter의 21장의 7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Chapter 21 and verse 7 we can find there the another expression for John,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이것도 역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챕터의 20절에 가서 보시면은 또 한 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Same chapter, verse 20.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자신을 요한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몇 번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쉽게 요즘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역사를 사진을 찍는데 요한은 그 사진 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진을 찍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자동 카메라가 나오고 하니까 들어가서 찍고 뭐 이렇게 셀피봉으로도 찍고 합니다만 아주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사진 찍는 사람은 항상 밖에서 사진 찍고 그 사람은 사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요한은 사진을 찍고 본인은 정작 그 사진 속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군데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한이 스스로가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가 아주 좀 특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사촌. 그러니까 인척관계예요. 그런데 그 인척관계를 넘어서서 혈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다른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두셨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에게 물어보지 못할 말은 누구에게 대신 물어보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말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만은 중요한 순간에 아주 결정적으로 자신이 물어보기 어려운 질문은 머리짓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던 제자입니다. 그가 피를 나눈 혈연이기 때문이 아니라 혈연을 넘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로서 요한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던 제자로서 그가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사랑하셨던 자기의 스승이자 자기의 사촌이자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측면을 자기는 그걸 배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인간적 측면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요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힌 채로 자신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대단하지만 또 요한은 이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끝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여기에 이런 방구 다른 어떤 것도 토를 달지 않고 그 시간 이후로 예수님 휘자리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이후로 그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가족으로 어머니로 그렇게 모시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본문 속에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본 어떤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한때 에베소에서 거주하면서 이 말씀들을 기록했을 텐데 그때 에베소에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도 같이 갔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한 주후 45년경쯤에 돌아갔었을 것이다. 이 마리아가 육신의 삶을 다 마감하기까지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책임을 다 하시는 모습과 더불어서 그 인간적인 책임을 요한에게 부탁했을 때 요한은 예수님의 그 인간적 책임을 기꺼이 잘 끝까지 감당해서 이 마리아가 육신의 생명이 다 하기까지 그를 돌봤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그런 모습은 신학자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나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고난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준수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예수님의 고귀한 모습이다. 다른 사복음서 기자는 다른 그 복음서 기자들은 이런 면에 큰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런 면을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끝까지 인간적 책임을 다하려는 예수님의 모습, 자기 죽고 난 사후에 장자로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어머니를 돌봐야 될, 가족들을 건수해야 될 그 육신적 책임조차도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지 않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 사실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이런 모습에 참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저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어떤 그 전제하에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어떤 도리들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많아요. 저 역시 뭐 그렇습니다. 이곳에 와서 이곳에 산다고 하는 빌미로 한국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한테 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는 지근거리에서 찾아뵙고 잘 섬기지 못하는 그것부터가 뭐예요? 우리가 육신적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참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그것조차 우리에게 참 육신적인 소홀함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육신적인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또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또 안 해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못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가 all these sons, 자기 어머니를 잘 케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은 돌아가셔야 되는 입장이라 그것을 요한에게 끝까지 부탁을 하고 요한이 잘 케어하도록 하는 그것조차 배려하는 예수님의 모습, 인간적인 측면은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배워야 할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 비록 뭐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는 부모를 섬기는 그런 일 외라도 이런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그 타이틀을 걸고 우리가 자칫 어떤 육신적 도리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도리들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가, 우리가 요한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은 예수님의 이런 인간적 측면을 상세하게 기록하므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닮아야 될 인간적인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요한은 그런 예수님의 인간적 측면을 잘 상세히 기록한 성경 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이 책을 보기까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한번 좀 쳐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John chapter 11. 요한복음 11장 35절. 요한복음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챕터입니다.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Verse 35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한국말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긴 구절입니다. 그러나 영어만 해도 어떻습니까? Jesus wept.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얘기하면서 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의 아주 절친이었던 나사로가 지금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죽어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애석해하고 애도하고 근데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밑에 줄에 36절에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참 35절에 대한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36절에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그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기까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시기까지 그 다가가는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상세하게 뭐랄까요? 단계마다 이렇게 하나씩 세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인간적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시더라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아주 짤막하지. Jesus wept. 예수님이 우시더라. 이런 인간적인 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 같으면 이런 나약한 모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요한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나약한 모습이지만은 종교 지도자로 신으로서의 나약한 모습이지만 인간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지극히 인간적이었던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잘 기록해 놓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런 오해와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인간적 어떤 요소들을 자꾸 떨쳐내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더 인간적인 어떤 면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성이 깊은 사람은 세상 것은 뒤로 하고 누구만
최고로 삼는, 예수님만 최고로 삼아서 예수님 이외의 어떤 그 인간적인 모든 요소들은 다 배제해야 되는.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한복음은 이 성경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그런 요소들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요한은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습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닮아가는 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도 잘 닮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오셨던 그 인간적인 큰 소박한 모습, 우리는 하찮게 여깁니다. 대단치 않게 여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하고 배관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더 인간적이고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더 인성적인 면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훌륭한 인격을 지켜준다는, 예수님을 그런 측면에서도 닮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은 많이 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적 도리를 다하시려고 노력하셨던 그런 모습, 이런 예수님의 인간적 부탁을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의 그런 인간적인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들이 변화산에 신령한 그런 모습을 보고 거기다 초막을 짓겠다고 했던 모 제자,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진한 감동이 저는 왔습니다. 신비롭고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어야 하나,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우리 인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인간적 측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담고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뭔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뭔가,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인간적인 그런 측면들을 잘 살펴봐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인간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간 제자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잘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자꾸 우리는 신령한 것, 즉 신적인 것, 신비한 것, 이런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덜 중시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경향들이 쫓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인 것을 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 가운데 참 가족의 장자로서, 장남으로서 자기 사후의 어머니의 걱정을, 안위를 걱정하는, 그리고 그것을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인간적인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우셨던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 요한은 이런 인간적인 예수님의 소소한 모습들을 기록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열망하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되는가를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제자로서의 삶,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또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또 성찰하게 하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더하셔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고 이 사회가 정상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고통하고 또 병중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위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내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